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8번째인데 사실은 8번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개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2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또 똑같이 8번째가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의 고백, 그 다음에 6번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한 번의 고백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8번째가 맞죠, 그죠? 그래서 8번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하면서 또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저 8번째에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할 게 없겠다, 그럼 끝났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간단할까? 다른 데는 수식어도 많고 설명도 많고 믿어야 할 것도 많고 고백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것 처음 이제 고백을 만들고 이 신조를 만들 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던 거죠. 사도신경 강해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를 만든 거예요. 예방주사를 아프도록 막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이 예방주사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창조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성령님은 왜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에 대해서도 해도 좋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동행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수식할 수 있는 글들은 수없이 많은데 왜 빠져 있는가?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궁금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설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만나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또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성령이 운행하셨고, 여러분, 창조된 이 피조물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 큰 이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강했고, 그 강한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당연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말해줘도 모르니까 만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지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네?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머리로 믿던 내 신앙이 가슴으로 믿어지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만난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성령님 믿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도 영이 임해가지고, 기드온도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같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없고 위로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다 같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버리죠.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왜? 성령님 감동하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우리 볼 수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에 있던 말이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주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으면요, 뭐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뭐가 없어도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눌려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돕는 분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 중에 아주 특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한테 아나니아가 자기가 판 땅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일부는 감춰놓고 전부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원일 목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란 뜻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는 것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성자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말하는 성령은 능력이다, 그냥 능력일 뿐이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함께 연합하시는, 너무나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다 같이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나란히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삼위일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만든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성령님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라 이랬더니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성령을 도구화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겠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성령 받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막 우리가 드리고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실 때 응답하시는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맘대로 막 달라고 그러고 빌려주고 받고 뭐 사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령님은 너무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알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말은 직업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아는 대로 말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 옆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파라는 옆이에요, 파라. 근데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 변호사, 중재자, 보호자, 그리고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담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십니다. 그런 상담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가면 다른 나를 보내주겠다. 다른 나는 바로 너희들에게 와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역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참 귀하죠. 옆에 있는 분은 신경 쓰이시죠. 다들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가지 마세요. 신경 쓰이잖아요. 특히 가까이 있으면 더 신경 쓰이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께서 정말 신경 쓰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사실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옆에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시고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서 지금도 보혜사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영을 오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건데, 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경은 읽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실수해요. 실패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다니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또 15장 26절에 같은 절이네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보혜사 사역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역을 도우신 분이 바로 보혜사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노력해서 된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 받으신 귀한 사역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을 자꾸 모르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16장인데요 13, 14, 15, 16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설교하신 내용 중에 성령에 대한 사역을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 사역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 승리, 내 승리, 오직 예수, 오직 막 이렇게 말할 때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구호에 불과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놀라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그 성령님이 이어받아서 하시는데, 그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뭐 할 수 없죠. 뭐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제발 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큐티를 할 때나 또 설교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답변할 때나 이 책망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책망한다는 말은 엘랑코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엘랑코의 원래 의미는요, 깨닫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책망케 한다는 말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친다 이렇게 의미를 보통 부여하죠. 그런데 이 번역상 책망하리 한다는 것은 작은 의미로 들어갈 수 있지만 좀 큰 의미로 보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맨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망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봐라 성령님도 책망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책망한다 막 책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엘랑코라니까요. 엘랑코라는 말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저 야단만 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야단만 쳐가지고는 성장하지 않는다면서요. 잘못한다고 말도 해줘야죠. 그건 틀렸다고 말은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인정도 해줘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세요. 칭찬도 해주세요. 오늘 바쁜데 교구장 이야기 듣고 나왔어. 참 고맙다. 주님 그러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책망한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엘랑코, 책망하신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것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겠다. 성령님께서.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의로운 게 많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세상의 의는 좀 상대적인 게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만이 참된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의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따라갔으니 잘 됐다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세컨드 찬스를 정말 귀하게 은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주님께서 세 번째도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뭘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심판, 이것은 맞죠. 맞는데요, 여기서 막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과거용어로 해놨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세상 임금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끌려가면 악해지는 겁니다. 의가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은 뭐냐면 마귀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죠. 이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게 꼭 나쁜 말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한 사람은 칭찬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구나, 그 상황에서도 이겼구나, 내가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도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요, 곱게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갖다 붙여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이 의냐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시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가르친다면서요. 그 강사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학원 강사들 밥만 먹고 맨날 가르치시기만 하시면 되게 잘하시거든요. 학원 강사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하신 분들은 막 그걸 잘하니까 재밌게도 가르치시고 막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다가 다른 이상한 말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교주라는 사람이 너 나하고 잠을 자야 돼. 거기에 왜 속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에?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알겠다 자꾸 노력하면 이 수협에 나오셔야 돼요.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맨날 책망하는 줄만 알아요. 깨달아 가르치는 건데도, 그 의미가 더 큰데도. 전 그래서 오늘 시간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5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봉사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 아멘 하시는데 참 고마워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은 누가 쓰신 거다? 성령님께서 쓰신 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또 생각나신다면, 그 주여 주여는 성령이 주시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주여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주여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개입과 그 경륜 가운데서, 그 내재되신 그 성령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세상에도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보름달님께 비나이다. 백날 빌어봐요. 다음날 보름달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타나. 작아져가지고. 그런 보름달을 믿고 앉아 있습니다. 바다에다 빌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잠잠하라 하시면 가만히 눌려가지고 잠잠하는 그 바다를 믿어요? 바다를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용왕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누구라도 좋으니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아예 그냥 우리한테 기도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럴 땐 좀 크게 아멘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짧게 기도했어도, 아무리 길게 기도했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요즘 안 되는 분 한번 손 안 들어도 되니까 속으로 자수하세요. 나 요즘 기도 너무 안 돼. 이 말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를 시작해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면 그 좋은 성령님,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는 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저 열매 보면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네라고 하는 기준은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막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참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이 오래 참는 사역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죄도 눈 감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의 믿음, 성령님을 향한 믿음은요, 구하면 오신다는 그 내용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 구해도요, 성령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주머니에
막 1조, 요즘 한 1조 정도 말해줘야 여러분 놀랜다면서요. 한 1조 정도를 딱 넣어줬어요. 근데도 넣어줬는지도 몰라. 그런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성령님을 받았어? 진짜? 그럼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내 다리가 지금 후들거립니다. 성령님 나 좀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갑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구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물건으로 가득 찬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에너지로 풀 충전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으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컵 안에 공기를 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버버리면 다 빠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려면 성령으로 채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하고 다른다고 했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우리가 세례로 받아요. 성령을 우리가 마셔요. 받고 마시면 충만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만한 거예요. 이거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예화를 좋아하죠. 어떤 영화가 있어요. 이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떤 승려가 나오고 절이 나오고 조폭이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한국 영화예요. 근데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했더니 이거 채우느라고 조폭하고 승려들하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머리 좋은 조폭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 좋은 조폭이요, 성령 충만한 조폭 같았어요. 내 느낌상.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일이 이게 바로 충만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깨진 항아리가 연못에 내려가면서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지 스님께서, 담임 승려죠, 담임 승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허허허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구나, 뭐 이렇게. 승려들은 그렇게 멋지게 말해야 되나 봐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간단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고 충만케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잘못된 게 많아요. 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어떤 진공청소기가 좋은 겁니까? 진공청소기의 원리는 그거죠. 압력 차이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에 압력이 낮냐 이거예요. 압력의 차이로 청소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님이 없는 곳에는 온갖 쓰레기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 모든 게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타는 게 없더라고요. 불에다 집어넣으니까. 제가 저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그 뜨거운 불을 많이 봤거든요. 2000도가 넘어요. 용광로의 불이 2000도가 넘어요. 여러분, 2000도에 안 녹는 게 없더라고요. 안 녹는 게 그냥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부족합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믿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